예수님의 비유 묵상.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탕자의 비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탕자의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고정된 역할이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가족의 명예와 가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상속은 매우 중요해서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이 분배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돌보기 위한 재산은 남겨두는 것이 아들의 의무였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아들의 괘씸한 행동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미리 유산을 요구하고 챙긴 뒤에 방탕한 삶을 즐기려고 멀리 떠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돼지치는 일을 맡았는데 유대교에선 배교로 여겨질 만한 일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잘 먹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들 대접을 요구하지는 않겠어. 품꾼이 되어도 먹을 것은 있겠지. 누더기 옷을 걸친 채 걸어옵니다. 그는 집안 살림을 어렵게 했고 아버지의 몫이어야 할 돈마저 모두 써버린 나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맞춤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랑의 표현은 그 시대 가부장적 사회의 아버지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인으로 써달라고 미리 준비한 아들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가족의 지위를 완전히 회복했다는 상징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지금까지 성실히 섬겼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것 때문에 자신의 유산에도 손해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노년에 들어갈 비용을 자신의 몫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위해 아버지께서 잔치를 베푸신 것을 알고는 화를 냅니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할 때 그는 부모를 공경하려는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어깁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할 때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하기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잃게 합니다.
그는 작은 아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주제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청중들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작은 아들인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유산을 받기로 예정된 큰아들 에서는 선택받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큰아들은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듣는 사람들은 작은 아들과 일체감을 갖고 그처럼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동은 이스라엘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바꿉니다. 큰아들의 무례함에도 그를 꾸짖지 않고 아버지는 확신을 줍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큰아들은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유산의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어도 가족으로 다시 받아들여졌듯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네 번째 계명을 어겼지만 모세의 율법이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대접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작은 아들의 부도덕함과 큰아들의 자기 의로움을 눈감아줍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유대 청중들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고백한 죄인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도 선택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아들이 사랑 안에서 화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